참미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해 사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제의 어떤 위치, 어떤 품위,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일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263번. 고해 성사를 보는 주간이 되었는데 나는 빌르노에 오기 전부터 내가 알고 있던 그 신부님을 보고 무척 기뻤다. 말하자면 그분은 내가 환시 속에서 보고 알게 된 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위해서 고해 사제를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 사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만나기도 전에. 그 사제를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사람은 나의 충실한 종이다. 그가 이 지상에서 네가 나의 뜻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나의 고해 신부 소포치코 신부를 위해 성령께 바치는 구휼기도를 끝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장상들이 너를 이곳에 보내기도 전에 나는 너에게 이미 이 사람을 알려주었다. 네가 너의 고해 신부에게 행동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그렇게 행동하겠다. 네가 무엇이라도 비록 아주 작은 나의 은총일지라도 그에게 숨기면 나 역시 너에게서 숨고 너는 혼자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해 신부에게 완전히 의탁하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일화할게요. 이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 수녀님이 겪은 일화예요. 이제 예수님한테 묵상 요점을 알려달라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에게 일어났던 1000가지 사건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고해 신부 영적 지도자와 얼마나 하느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험한 1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나 예언자와 그의 사명을 묵상하여라. 나는 주님께 감사했고 묵상을 하긴 하면서 갑자기 요나를 묵상하라고 그러시나? 그러고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하고 나하고 참 비슷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도구가 비천할수록 하느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비천하지만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근데 이제 고해에 가서 이렇게 훈화를 받는데 신부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나 예언자를 모범으로 삼으라고 했다. 고해 성사 후에 나는 고해 신부가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요나 예언자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는지 놀랐다. 분명히 나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사제가 나 대신 행동할 때에는 그가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제를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뭐 다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나 대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사 집전할 때, 고해 성사를 할 때나 뭐 세례 성사, 견진 성사 또는 성체 성사를 거행할 때, 미사 성제할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중에 하느님의 현존 방식이 3가지가 있잖아요. 하느님은 미사 중에 3가지 방식으로 현존하신다. 첫째, 사제의 인격 안에, 둘째, 그 성사 안에, 그리고 셋째, 그 대중, 모든 청중, 모든 저기 안에, 모든 백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맞다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라는 게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362번. 어느 날 나는 아침에 묵상 시간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 자신이 너의 지도자다.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도한다. 그러나 네가 눈에 보이는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너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청하기도 전에 지도자를 선택해서 너에게 주었다. 네가 내 지도 신부에게 범하는 잘못들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특별히 너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일이 없게 조심하여라. 아주 사소한 것들에라도 순명의 인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고해 신부에게 순명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들한테는 특히 이 영적 지도 신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또 있네요. 이 사제는 확실하게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되고 있다. 또 일화를 얘기해요. 하느님과 나 사이에만 있었던 깊은 비밀까지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일이에요.
어느 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고해 사제에 가서 말하라고 한 적도 없고 나 자신도 긴가민가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근데 고해에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혹시 이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얻기 위한 다른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자비의 공동체, 즉 다른 수녀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시한 적이 없고 그냥 마음속에서 어렴풋하게 떠오르기만 했었으니까요. 근데 고해서를 딱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옆에서 여기 보면 아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허사였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예수님께서 문간에 서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다음에는 뭐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494번.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나의 대리자들에게도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하게 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나고 너와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두 번 강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639번 해볼까요? 내 딸아, 나는 네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너의 고해 신부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너의 가장 커다란 희생일지라도 네가 만일 고해 신부의 허락 없이 행했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만일 네가 그의 허락을 받고 했다면 너의 아주 지극히 작은 희생도 내 눈에는 아주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만일 그것이 자기 뜻에서 행한 것이라면 내 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세상적인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자들도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어떤 수도 정신을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대개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며 세상 일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큰 일일지 몰라도 상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네가 고해 신부의 허락을 받고 한 아주 작은 너의 행동들은 내 눈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된다. 너는 언제나 이 교훈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지켜라.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에서 돌아서서 나의 자비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전체가 힘써 너에게 대항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